반갑습니다. 오늘은 애굽에서 모압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게 33장은 애굽 생활 40년의 기록을 종합 정리한 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정리를 한 다음에 요단강 건너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을 최종적으로 이제 정복하는 그러한 결단이 이 33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노정을 쭉 살펴보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종 모세 그리고 그의 형인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역할 분담을 했죠. 모세는 민족 전체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였고, 아론은 제사장직을 맡아서 영적인 면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냥 무질서하게 떠난 것이 아니라 대오를 갖추어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40년이 말이 그렇지 이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인구가 이제 마지막까지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목전에 이제 마지막 질서를 갖추고 세대 교체를 하고 이제 최후의 일전을 대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몇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발입니다.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람셋을 첫째 달 15째 날에 떠났다. 이날은 바로 6월절 다음 날이죠.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치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장자들을 장사 지내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 때문에 구원함을 얻게 된 거죠.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피가 죽음을 넘어선 것이죠. 이 피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됐다는 복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 민족의 신들 이런 것들을 다 벌하셨죠.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곳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장소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에 충실합니까? 숫곳, 광야 끝, 에담, 믹돌, 마라, 엘림에 진을 쳤다. 그랬고 엘림에는 독특한 것이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홍해가에 진을 치고 신광야에도 진을 치고 독과 알루스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또 르비딤에서는 사건이 또 일어났었죠.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기브론 핫다와 핫세로 림마 림몬베레스 림나 리사 그엘라다 세벨 산 하라다 마켈로 다핫 데라 미카 하스모나 모세로 브네야간 훌라기가 요바다 아브로나 에시온 게벨에 진치고 시내 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다. 그리고 나서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습니다. 이 호르산이 또한 중간 하나의 기착지라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몇 세로 죽었냐면 123세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죽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간 지내오면서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백성 중에 아무도 1세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오직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다 모여 있고 이제 전쟁 준비를 갖춰가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는 장면도 나와요. 민수기 33장 40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랬죠. 아마 이 60만이나 되는 이 대군들이 옮겨 다니니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겠죠. 아마도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거대하게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나름대로 대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을 떠나 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살모나, 분옷, 오봇, 모압 병경, 이에 아바렘, 디본갓, 알몬, 디블라, 다임, 느보압, 아바림산,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편지에 이제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압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당부를 부탁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50절부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야 될 일 제일 중요한 거 52절에 나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안에 있는 가나안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라는 것이죠. 뭐냐면 남겨두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신앙 원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옛자 죄를 다 몰아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몰아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55절을 보세요.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된다. 또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런 것을 다 몰아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평생의 눈의 가시처럼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할 것이다.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 종족을 따라 54절에 보면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그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 몰아내고 나면은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때도 역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수요대로 그렇게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민족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탐내지 아니하고 서로 공평하게 나눔으로써 약속의 땅에서 이 민족이 번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3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 것을 다 몰아내고 죄를 깨끗이 하고 우상을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며 헐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